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늘 보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또 구원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인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에 도전을 받고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지?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국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어지는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포함하여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또 그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에 의하여서 실행된 그 비상계엄 사태, 매우 심각한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년 후에 2024년 12월 3일 또 20년 이후에 30년, 40년, 50년, 100년 후에 2024년 12월 3일은 기억될 거예요. 역사가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때 어떻게 살았지?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그때에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노트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1985년도에 어떻게 살았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2024년도 12월 달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지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 순교의 사람 스데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로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고 온 땅으로 퍼지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그 사건,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후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의미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교회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 속에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물리적인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확장시켜서 그날,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날은 또 핍박이 있었던 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날,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교회 핍박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던 그날, 그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그날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흩어졌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역사적인 선교가 확장이 되어진 날, 그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제거당했다 그거예요.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날이죠. 제거가 된 날이에요.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당한 죽음입니다. 불법한 죽음, 부당한 죽음인 거예요. 스데반은 사울에 의하여서 부당하게 죽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로 기억이 되어야 되냐면, 부당하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 있어요? 이 죽임 당함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그렇고요. 중세 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조선시대 때의 천주교인들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 이야기가 사실은 차고 넘쳐요. 이승만 정권이 이곳에 계엄령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무참하게 민간 우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1985년도에 전두환에 의해서 광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이 역사 이야기는 과거 예수님 시대 때나 그 이전의 구약 시대 때나 오늘 근대사나 현대사나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부당한 죽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을 닮아 있는가? 스데반을 닮아 있는가? 이승만을 닮아 있는가? 박정희를 닮아 있는가? 전두환을 닮아 있는가? 윤석열을 닮아 있는가? 아니면 부당한 권력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열사들, 의사들 그런 분들을 닮아 있는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말인 거고 어렸을 때의 성장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그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의 어떤 작은 습관, 작은 행동 하나가 평생의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를 닮아 있는가?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옛사람을 닮아 있는가? 옛사람을 닮아서 옛사람의 행동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대로라면 아마도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면 안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해야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당한 권력에, 세상의 부당한 우상의 문화에 점치는 것, 점술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서 부당하게 핍박받아야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끄럽게도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지금도 현직 교수입니다.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를 했냐면 윤석열은 예수님에 준하는 인물이다. 이 사람이 전광훈 씨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준하는 인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칼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군사를 동원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에 극우 이념화된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환호하고 만세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권력이란 말이에요. 부당한 권력. 그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최근에 설교했던 내용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시국에 대한 언급은 안 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뒤에 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군홧발로 차이면 내가 기도만 하고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종칼 앞에 놓여 있다고 하면 기도만 하고 있겠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 앞에, 이런 부당한 교회의 모습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의를 의롭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법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윤석열은 예수님이 준하는 인물이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온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평화를 얻어, 예수님을 믿어야 참 안식을 얻어,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황제는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는 왕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울은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고 로마 황제가 안식을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종교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줍니까? 우리의 평화, 여러분에게 평강의 삶을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치 권력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사상에 치우치고 이념에 치우쳐서 그 이념과 사상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핍박 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죽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례식장 가면 그냥 조문만 하고 와요. 어떤 장례식장을 가면 오열하고 와요. 어떤 장례식장 가면 상주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장례식장 가면 그냥 목례만 하고 와요. 어떤 장례식장은 부고장을 받더라도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은 장례식장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걸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에서는 울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가기 싫고, 어떤 관계에서는 목례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끌어안고, 그런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음을 목격을 하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리고 크게 울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 그 스데반의 육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찢기고 터지고. 스데반과 친밀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정말로 스데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참으로 소망 없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그로 인해서 그래도 웃기도 하고 치유받고 그런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스데반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울었다. 영적 지도자의 부당한 죽음, 자신들의 어찌 보면 존재 이유가 되었었던 지도자, 영적인 그 상담자, 영적인 치유자, 영적인 안내자, 그 존재가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기억하고 울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누구를 또 기억해요? 스데반을 기억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의 삶, 스데반의 인격,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아니,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울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죽으면 울죠. 탄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웁니다. 왜 나한테는 재산을 상속을 얼마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면서 울고 불고 난리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눈물의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탐욕이고 자기 이기심이고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울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후대가 내 신앙을 기억하면서 내 아들, 딸이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이 죽은 시점은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약 8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배웠거든요. 8년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또 실천했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이 순교회까지 이르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일순간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매일 8년 동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가지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절대고 이것이 소망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식하고 그게 몸속에 체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결단함은 그 순간에 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8년 동안 쌓여진 신앙 가운데에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다. 물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의 결단은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 거예요. 8년 동안 다져지고 또 다져진 신앙, 그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말씀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인 거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이 일상인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의 삶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아는데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스데반이 거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쳤고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모임 프레임 얘기를 했었습니다. 묵상 말씀 프레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해야 된다. 이것조차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40-50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성찰을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가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섬김 생활, 헌신 등등 다 어려워요. 아니 근데 하나님 왜 이 어려운 걸 우리한테 이렇게 그러냐고. 근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 생각이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팽배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본질이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스데반이 왜 죽냐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종교가 뭘 추구해요? 진리를 추구해요. 기본적으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금욕하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뭘 가져다 준다라고 믿냐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를 어디서 찾냐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고 그것이 의로운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정한 이념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자본주의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일반 은총으로 준 것뿐이에요. 그것이 절대는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또 절대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회주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의라고 붙은 것 이념과 사상이에요. 이념과 사상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시대마다 이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건 역사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특정 이념, 특정 사상에 함몰되어지면 뭘 상실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상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핍박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교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다. 영적인 박해다. 그러면 우리들은 스데반의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부당함, 그 부당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 거예요. 맞서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아, 나는 왜 이러지?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래 이거.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 바라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 아닐까요? 그런 삶이야말로 스데반 순교 그날을 기억하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